그 어렸을 때 길 가다가 보면 길가에 병아리 많잖아요. 병아리 팔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병아리 2마리를 사다가 집으로 데려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난리를 피셨죠. 아니 병아리를 왜 데려오냐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마음씨가 좋으셔서 그 병아리를 잘 보듬어 주십니다. 병아리를 위해서 집도 만들어 주시고 모이도 준비해 주시고 물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병아리가 되게 잘 자랐어요. 그 2마리가 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병아리를 샀던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2마리를 병아리를 샀었는데 그 병아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병아리를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집에 병아리가 잘 자라는 걸 보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저희 집에 병아리가 4마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병아리를 데리고 온 날에 병아리 1마리가 되게 아팠어요. 병아리가 일어서지를 못하고 눈을 뜨지를 못하고 되게 온몸이 축축하고 그런 병아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병아리를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병아리는 안 되겠다, 얘는 죽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린 나이잖아요. 그 초등학교 나이에 10살도 채 안 되는 그 나이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병아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게 정말 많은데 병아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일학교 때 목사님 해주신 이야기가 기억났어요. 100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문 같은 게 아니라 100번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자기 전에 손을 꼽아가면서 딱 100번을 채워서 기도했습니다. 100번이 채 안 될까 봐 한 110번, 12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병아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병아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100번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제가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일어나자마자 병아리한테 달려갔어요. 병아리한테 달려가서 그 병아리가 살고 있는 그 집들을 봤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 병아리가 아프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제 눈에 뭐가 아픈 병아리인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게 아팠던 병아리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병아리가 건강해진 거예요. 물론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지만 저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반면에 신앙생활과 반면에 저의 삶 속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냐면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냥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라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저는 절대로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을 절대로 못 꺼냈습니다. 무조건 참고 쉬는 시간에 갔다 와야 했어요.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주번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유곽을 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유를 버리면 그 우유 바켓을 가지고 이제 버리는 데로 가는 거예요. 버리는 데로 가고 있는데 한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거 우유 다 접어서 버려야 돼. 근데 평소에는 그냥 버렸었거든요. 그날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유 접어서 버려야 되는데 이거 그냥 버리면 어떡해?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우유 접어서 버리라고 했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성격이었어요. 정말 내성적이고 울음도 많고 눈물도 많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성격이었던 게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성격이지?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나는 왜 울고 있지? 이 바보야, 왜 울고 있어? 지금 울 때 아닌데.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그 성격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저를 싫어하는 마음이, 혹은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저에게 실망한 마음이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쌓여져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나중에 이렇게 성격의 변화를 겪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피나는 노력을 하십니다. 제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저를 연기학원에도 보내시고 자꾸 주문도 하게 하시고 하루는 배달을 시켜놓고 아버지 돈 없다고 외상으로 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저의 성격이 이렇게 많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되게 슈퍼맨과 같잖아요. 슈퍼맨과 같은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렸을 때 너처럼 참 내성적이었어.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아버지도 노력해서 고쳤어.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네, 이 말이 저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네, 이제 조금 더 외향적으로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제 안에 실망감, 저를 향해 있었던 그 아픔과 실망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중학교 시절이 되고 고등학교 시절이 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때 1년에 꼭 한 번 혹은 많으면 2번씩은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단기 선교를 매번 그렇게 다녀오면서 선교에 대한 꿈도 자라나게 됩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드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세상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커서 꼭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게요. 그런 약속들도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절에 참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언제 가기로 결정했냐면요, 조금 일찍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일찍 결정해서 헌신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능을 본 이후에 신학교를 가기로 한 거죠. 수능을 망치고 와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나이 때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수능 망칠 수도 있죠. 시험 망칠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도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공부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과 우울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수능 망쳤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재수하고 싶은데 한 번만 더 해봐도 돼요? 재수해도 돼요? 이런 욕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되게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교하기로 다짐했을 때, 내가 그 복음을 못 듣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냐고, 헌신해 보겠다고 다짐했었던 그때를 되게 많이 떠올리게 하셨어요. 재수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 제 안에 너무 큰 두려움이 있었고 꼬리표가 있었어요. 어떤 꼬리표입니까?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수능을 망쳐서 신학교를 간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후배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형, 수능 망쳐서 신학교 가는 거지? 때려주려다가 참았죠. 그렇게 이야기도 하게 합니다. 그게 너무 부끄럽고 그게 너무 낯뜨거운 거예요. 이런 멋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수능을 잘 봤는데, 시험을 너무 잘 봤는데 다 포기하고 이제 신학교를 왔다. 저는 그 반대인 거예요. 수능을 망쳐서, 물론 저희 부르심에 대한 의심은 없지만 수능을 망쳐서 신학교에 왔다. 그 꼬리표가 저에게 이게 날리게 됩니다. 전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저의 소명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 신학교에 왜 왔나, 내가 이곳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잘못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7년 동안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신학교 4년이잖아요. 신학교 4년, 군대 2년, 그리고 대학원 1학년 때까지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내가 왜 이곳에 있지? 하나님, 저 여기 있는 거 맞아요? 저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고민하게 됩니다. 가장 심했을 때가 7년 차였어요. 7년 차 가장 심했을 때 사역도 이렇게 처음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할 때잖아요. 대학원 들어가면서 사역도 처음으로 들어가고 사역을 들어갔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사역지 세계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잘하는 사람 뒤에 들어가면 어려워요. 앞에 분이 너무 잘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누구 뒤에 들어갔냐면 유원소 목사님 뒤에 들어갔어요. 유원소 목사님이 이제 천안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되게 잘하셨어요. 20-30명 되는 그 청년 공동체를 200명까지 키우셨습니다. 200명까지 키워서 그걸 나이별로 나눠서 그 어린 나이 부분 약 130, 150명 정도 되는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맡게 된 거죠. 그리고 유원선 목사님은 그때 유니온 교회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맡았는데, 저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15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케어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네,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관계의 틀어짐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네, 제가 소명의식이 약하다 보니까 네, 이 경건한 삶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죄를 짓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죠. 네, 그 시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안교회 사역을 이제 넘기고 다른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이 서강교회라는 곳이었고요. 거기서 중학생 아이들을 맡게 돼요. 그곳으로 가면 조금 더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제가 맡았던 그 아이들이 1년마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애들한테는 제가 이제 3번째 전도사님인 거죠. 그런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고 텃세도 너무 심합니다. 만난 지 3주 됐는데 3주밖에 안 됐는데 저를 되게 싫어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때 제 소명의식은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친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도대체 왜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소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이거랑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왜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때 너무 이게 힘들어서 우울증도 겪고, 네, 심지어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딱 길을 건너면 이제 차가 나를 치고 갔으면 좋겠다. 지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만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되게 삐딱함으로 시작합니다. 삐딱함으로 시작해요. 라합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라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라합이 여리고성에 그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숨겨주잖아요. 거짓말해서 그 사람들을 숨겨서 살려줍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라합 거짓말했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죄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진 것을 이용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면서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말을 이용하세요? 악을 이용하세요?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거잖아요. 죄 지은 거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팔아넘긴 거잖아요. 죄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것을 의도하셨다고요?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한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라합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냐? 라합이 뭘 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냐? 잘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 두 정탐꾼을 살리기로 결심하셨으면 라합이 거짓말을 했어도 살았을 것이고 라합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살았을 거라고. 오히려 생각해 보라고.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머리를 망치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형들이 어떻게 해서든 형들이 괴롭히든 괴롭히지 않았든 요셉은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기 시작해요. 형들의 죄로 인해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괴롭힙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죄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죠. 백해무익한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 더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죠. 그 죄로 인하여서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이 죄를 짓는 것,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짓는 것도, 형제들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요셉의 인생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것처럼 보이죠. 죄로 인하여서 노예로 쫓겨난 것처럼 보이죠. 애굽까지 간 거 팔려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죄로 무너진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밧세바 사건이죠. 가장 취약한 부분 그 밧세바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이 가늠을 한 것이 잘한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밧세바를 여인으로 맞은 것이 잘한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설교에서 그의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온 거죠. 가장 그 힘든 그 시절에, 내 인생이 바닥쳤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내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심지어 나의 죄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바닥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합력하여서 제 인생에 선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한 여인이 생각나는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 간음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간음 현장에서 발각된 그 여인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죠. 예수님께 데려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아니면 용서해 줄까요? 함정이었죠.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자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죄 없는 사람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이 실감이 나십니까? 이 여인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돼서 잡혀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얼굴을 압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가늠한 것을 압니다. 그 여인은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그 여인은 앞으로 인생이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어딜 가나 욕을 먹을 거고,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산 게 아닐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죽이지 않으셨지만 어쩌면 죽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 소망 없는 인생 속에서, 그 희망 없는 인생 속에서 죽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하신 말은 나랑 같이 천국으로 가자. 그래, 이 세상이 힘들지? 이제 그만 살고 하나님 나라로 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가서 죄 짓지 말고 살으라는 거였어요. 죽지 말고 살으라는 거였어요. 소망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희망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랑 같이 하늘나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살으라고, 네 인생을 살으라고, 네 자리에 그곳에 가서, 네가 있던 그곳에 가서 다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소망이 있다고, 네 삶에 희망이 아직 있다고, 가서 살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인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할 거죠.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희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연약함과 저의 어려움이, 죄 때문에 무너진 모든 인생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제가 다시 힘내기 시작했고, 그때 이 아이들이 저를 싫어하건 말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시작했고, 제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거.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깨닫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당시에는 내가 이 세상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떤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신 그 사건, 그것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저에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저의 어려움들이 성도님들이 겪으신 어려움에 비하면 큰 어려움은 아닐지 모르죠. 큰 어려움은 아니죠. 되게 미래에 대한 고민이고 저의 개인적인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소망 없는 것 같을 때에, 희망 없는 것 같을 때에 아니라고, 아직 소망이 있다고, 아직 희망이 있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우리 윤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